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오늘 우리 바울 이야기를 또 듣게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이제 그야말로 바울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때까지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정, 그리고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대단했잖아요. 이 에베소서가 지금 바로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쓴 이제 서신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공부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 바울이 그렇게 로마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의 이제 생애가. 그럴 때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 그것은 뭐 나이 들어가고 또 그 마지막 날이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열정만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블루팀 오늘 주간 예배고 또 함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이 늘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다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후퇴하지만은 우리 안에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강건할 수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구원받아서 유대인과 가까워졌다. 이 얘기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주 멀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량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로막혔던 벽이 헐어지고 멀리 있던 그들이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2장 말미에 가서는 거기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된다. 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대인도 또 이방인도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으로는 정말 굉장한 쇼킹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면서 2장이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3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에게 그 옥에 갇힌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옥에 갇혀서 그들이 이제 살게 된 그와 같은 이제 긴 서술을 하게 되죠. 그것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굉장히 힘이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그 현실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이제 삽입된 내용이 1절에서 13절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오늘 이제 본문으로 택한 14절에서 21절이 2장 끝부분에서 이제 이름으로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 한 세 가지 아주 간단히 오늘 나눠보면서 오늘 우리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 받기를 원합니다. 자,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단 말이에요. 이제 멀리 있던 그들이 하나 되고 서로 지어져 가고 서로 연결되고, 이제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어떤 제한된 특정 족속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그러니까 만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그런 얘기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유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방인도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모든 족속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도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어떤 기도를 올리냐? 중보하는 기도인데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중보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큰 대주제는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수요일 이제 강의 제목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그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이제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위에서 기도할 때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주를 영접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속사람이 좀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 겉사람은 자 빠져요. 부품 교체해야지 돼. 근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해서 겉사람은 너 외모를 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겉사람도 우리 내면의 자아를 말하는 거야. 속사람도 내면의 자아인데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겉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사람하고 속사람을 조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이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가 겉사람이에요. 이 겉사람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겉모양이 아니에요. 그 속사람은 무엇이냐?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자아, 도덕적인 자아.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겉사람, 속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이걸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다른 서신에서 이제 성령의 서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리고 육체의 서욕에 잡혀 있는 거, 이렇게로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야. 육체의 서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뭐야? 겉사람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서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속사람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죄성을 갖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자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속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 살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자아, 그런 도덕적인 자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겉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속사람을 방해해. 항상 우리 속에서 그렇다고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할 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한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곳에 나온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지 하는 것이 속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생각을 겉사람이 자꾸만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영적인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 영적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끝이지가 않아. 사실 우리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이 영적인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속사람은 성령의 서욕을 따르게 하고 겉사람은 육체의 서욕을 따르게 하는데 숨이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충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에 바울이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대립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지금 바울이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겠다. 이제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 되었어요. 멀리 있던,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이 이제 하나 되었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하나로 돼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된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의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될 때
이렇게 겉사람을 이기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올린 기도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예요. 오늘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구하는 것, 탄식하는 것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그랬잖아요.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게 뭘까? 그게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랑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은 믿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패배당하게 되는 거죠. 이 겉사람에게 이제 밀려가지고 우리 자신을 그냥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게 하고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올리는 중보 기도에서 속사람을 능력 있게 강건하게 하옵시며 했던 이유. 자,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어떤 일이 있기에 이런 기도를 올리는가? 그러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면서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것, 이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걸 뒤에 이어져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될 때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우리 마음에 계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신자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영역들이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만 의지하고는 못 살아요. 사실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영역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래서 겉사람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중보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는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넓어지기를 구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가리켜서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Christ will make his home in your heart as you trust in him. 그래갖고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은 당신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만큼 예수님은 더 많이 당신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중보기도 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이제 이 에베소 교우들,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만큼 더 많이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거주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에 거하시면은 겉사람을 그만큼 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도 또 다른 문제에서는 우리의 생각, 내 고집이 그냥 반영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뭐 내 고집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해야 된다, 맡기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수없이 듣기도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행하는 게 있잖아요. 뭐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될 때 예수를 의지하는 그 영역이 점점 확대되게 되면서 지금은 내가 내 고집대로 하던 것도 이제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될 때 그것조차 이제 맡기면서 나중에 어떻게 맡기게 될 때 자유함이 있는 것, 이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한 것이지 정말로 믿음으로 맡길 수 있으면은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맡길 수 있으면 자유한 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내 고집대로 생각대로 하면은 맡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고 염려스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예수를 의지하는 영역이 확대되게 될 때 지금은 맡기지 못하는 그것, 지금 내가 꼭 붙잡고 있고 내 생각대로 해야지 마음이 놓이는 것, 그것이 뭐가 있어요? 혹시 자녀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비즈니스 운영하는 방식 같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방식대로 해야지 마음이 놓이니까 못 놓는 거야.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맡기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각 사람이 맡기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지금 중보기도 하는 것,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께 더 의지하는 영역이 확대되어 나갈 때 지금은 맡기지 못하는 그것을 맡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누리는 영적인 쾌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맡겼단 말이야. 내가 이것까지 내려놓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리는 그런 자유함을 지금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우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만 해야지, 그래야지만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지금 구하고 있는 이 기도, 그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더 의지하고 더 맡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송 굉장히 좋잖아요. 은혜롭잖아요. 그죠? 근데 찬송만 은혜로우면 안 되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맡기는 그와 같은 믿음이 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내 몸이, 내 상황이, 내 현실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정말 내가 맡겨보는 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중보하는 게 이거라고. 지금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를 의지하는 영역이 더 많이 넓어지기를, 그래서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해 갑니다. 점점점 더 의지 많이 합니다. 이것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건함이에요. 강함이에요. 우리가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 안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맡길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는 이런 찬양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지금 바울이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건강해지게 날 때 그때 이제 겉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봐요. 에베소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될 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는 거다. 그래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받아들이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뿌리가 박혀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온전할 때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삶에 깊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나타난 삶의 현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타난 어떤 삶의 현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겉사람이 힘있게 역사하는 사람이지 나타난 삶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든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박히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뿌리를 박은 그 삶의 유익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판단하는 전제로 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랑에 있어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전제로 그렇게 삼아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그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죠?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의 종로로 타면은 굉장히 불행하죠.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여러분 이게 감정의 문제라고. 사실은 감정의 문제예요. 어느 때 여러분 굉장히 불행하게 느끼는 건 내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잘못되면은 그렇게 여러분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서 정말 불행하고 정말 기막힌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숨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뿌리를 내린 이런 전제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두 번째 하는 이 기도 내용, 속 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것, 그거 원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그렇게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리 부인이라고 아시죠? 이 퀴리 부인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분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를 상당히 오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어머니는 이 퀴리 부인이 어렸을 때 뽀뽀를 해주지 않았대요. 다른 가족과 친척들은 너무 이쁘다고 뽀뽀를 해주고 그랬는데 어머니만 유독 딸에게 그 입맞춤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퀴리 부인은 항상 어머니는 사랑이 없는 분이다, 차가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퀴리 부인이 그때서야 이제 그 내막을 알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결핵 환자였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결핵이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결핵하면 저도 이제 관련이 있어가지고 저도 입원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뭐 큰 저기로 아니고 치료제가 많이 있지만은 저희 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핵이 아주 남의 일 같지가 않아. 근데 이 결핵 환자였다고 사실 늦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입맞춤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 보면은 진실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현상과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이. 그러니까 이 엄마의 진실은 뭐야? 딸을 사랑하니까 딸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뽀뽀를 하지 않은 거야. 그게 여러분 뽀뽀하지 않은 현상만 보면은 그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는 차가운 분이야. 엄마는 사랑이 없는 분이야. 근데 진실은 뭐야? 진실은 그게 아니거든. 진실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딸을 대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실을 안다고 할 때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어려서부터 그 진실을 알았다고 하면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시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진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고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구원 얻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면은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겉사람에 휘둘려 가지고 내 현상만 바라보면서 이게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어? 하면서 자기에 나타난 삶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이제 뭐라고 오게 되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서 그 진실을 알게 되기를 구한 거죠. 그래서 그 진실을 알므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그런 현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감정을 이기면서 겉사람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집니다. 여기서 져요. 그러니까 진실을 안다고 하지만 이게 설 알아가지고 그 진실이 내 삶을 싹 휘어잡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나타난 현상에 그냥 휩쓸리게 되는 것.
그래서 겉사람의 종노릇이 돼가지고 겉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막 자극하면은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감정대로 치우쳐 날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속 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예수가 다스리는 삶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아가지고 그 진실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잘 해석하는 가운데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승리하라고 이런 중보의 기도를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될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끝으로 이제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어떤 일이 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서 겉사람을 이기게 되더라.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보면은 3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가지고 저 16절에서 시작되었진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며 했던 것이 이렇게 이제 기도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18절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 사랑을 알게 되는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확실한 지식에 대해 쓰시는 그런 단어예요. 체험적인 지식이야. 아는 게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적으로 경험되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 그건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서 해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 얘기 들었고 내가 읽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되지가 않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지식 이성을 넘어서는 그러나 초자연적인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듯이 연구해 갖고 알 수 있냐고요. 그거는 여러분 체험적인 거예요. 성령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알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이 이끄심을 받게 될 때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상태, 이것을 지금 바울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고,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수혜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알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할 정도로 넓다. 옛날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게 같이 할 수도 없었던 거야. 진짜 솔직히 전혀 어울릴 수 없었던, 정말로 가까워질 수 없었던.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해서 아우러 가지고 전에 멀리 있었던 그들을 하나로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넓으냐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넓어가지고 저 멀리 있어가지고 전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같이 합해져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포함될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다고 하는 거. 그럼 그 사람 넓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알미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알므로 말미암아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알미라고요. 알고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어떤 변화나 삶의 어떤 행동,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어떻게 돼?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자유함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혀서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힌 상태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삶의 현상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그래서 겉사람을 이기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내 삶에 정말 깊게 은혜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것이 여기까지 강조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여기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올리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신자는 자기 확신, 자기 신뢰를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좋지, 자기 신뢰가 있는 사람이 좋지, 무슨 말이에요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 속을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자기 확신과 인간적인 자기 신뢰를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기 확신을 버리고 자기 신뢰를 버릴 때 우린 그리스도의 어떻게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지금 중요한 내용이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자기 확신, 자기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이전에 의지하던 것을 전부 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로 넘어가서 결론 부분에서 지금 바울이 마지막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지금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바울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당신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더욱더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는 이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있던 그들이 하나 되는 것 정말 상상지도 못하던 그런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셨고, 아무튼 인간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다. 별로 안 믿어지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도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또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뭐예요? 바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에 지금 갇혀 있는 이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자리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 이상으로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어떻게 예수가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수혜자로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에 따라서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몸이 부자유하지만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가장 크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속사람이 그렇게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그 뜻들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